요한복음 18장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자,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가, 재판정이죠. 이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죠. 근데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누가 고발한지 아십니까? 이 성경 들고 하나님 있자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고발한 거예요. 로마 정부가 체포한 거 아니에요. 로마 정부는 이 사람 좀 석방시키면 좋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좀 이따 그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그런 행동합니까? 말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서기관들이 그런 말입니까? 성경을 쓰는 사람인데. 여러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요,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제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좋은 말이 뭐냐면요, 로마 정부로 볼 때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반란이 뭡니까? 어떻게 반란이 일으킬 겁니까? 자기들 가운데 딱 대표를 내세우는 겁니다. 왕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반란이 일으킵니다. 왕을 세운다는 것은요, 대반란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반드시 처단하는 겁니다. 로마인이 처단할 수 있는 최고의 항목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습니다. 예수님 왕이 맞습니다. 만왕이 왕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딱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자, 예수님이요, 스스로 너 당신이 내게 그렇게 말해서 내가 언제 당신에게 왕이나 말한 적이 있어? 근데 왜 당신이 내인데 말한 건 아마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한 말을 듣고 하는 것이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보세요. 내 나라 사람들과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도대체 당신이 무슨 큰 잘못을 했나? 왜 당신이 그 왕이라고 사람들이 고발했느냐? 자,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성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성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에 방황이 온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요,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나라는, 우리 주님의 나라는 이 성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성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천사, 청사 다 동원하는 겁니다. 천군들 다 동원하는 겁니다.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나는 이게 속한 것이 아니라.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의 죄 정언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대하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왕이냐? 진리의 왕이라마. 진리. 이 땅에 없어질, 여러분, 이 땅에 사라지고 말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고 영원한 진리. 오늘 내가 진리를 말하겠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라 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복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움찔움찔 하잖아요. 행동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있는데, 진리에 속한 자는요, 여러분 딱 마음이 집중됩니다. 마음이 집중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요, 제게 얼마나 중요한 건 알아요. 우리 지방에 목사님 가운데 암 걸린 분이 있고요, 사모님 가운데 암 걸린 분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 지방회장 목사님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요, 저도 얼마 낼 테니까 이분들 돕시다.
네, 너무 목사님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내가 아무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 진리가 나를 두드리는 겁니다. 진리가 나를 두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듣고 뭐라 대답한지 알아요? 진리에 대해 증언함이로다 하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궁금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하고 다시 유대인에 나가서 이르되 나는 거기서 아무 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바로 가. 진리가 무엇이요? 하면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하고 바로 유대인에 가서 뭐가 그리 급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진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원어로 말하면요, 알레데이아라는 게 진리거든요. 알레데이아. 이건 뭐냐면요, 전혀 가려지지 않는 원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걸 알레데이아라고 합니다. 그대로 원래의 모습. 여러분, 원래의 모습, 여자들이 화장 안 하니까 요새 인터넷에서 유튜브 보니까요,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여자가 얼굴이 희한하게 생겼는데요, 장면이 바뀌면서 화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자가 갑자기 변장이 되고 미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와, 그 영상을 보신 적 있죠? 그 영상이 너무나 여자가 머리도 이렇게 텅텅하고 얼굴도 정말 보면요, 정말 못생겼어요. 그런데 장면이 싹싹 바뀌니까요,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나중에 보니까요, 싹 바뀌는 걸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낯이란 말이죠. 그게 진리란 말입니다. 우리의 실제 모습이 실제 모습. 알레데이아. 내 진짜 모습이에요. 내 진짜 모습은요, 요 지금 금방 지나가면요, 뭐가 다가옵니까? 우리 앞에 다가올 영원한 날이 옵니다. 그게 진짜로 내 앞에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이거 이만큼 멀리 왜 있는지 아닌지 몰라. 그게 진리가 아니고 현실이 더 진리예요. 휙 지나가는 이걸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진리입니까? 다가올 미래가 진리입니까? 다가와서 영원히 머무르는 게 진리입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 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데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리 이 땅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자,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고, 자, 6월절 유대인의 종교적인 명절인데 우리나라 8.15 특사처럼 풀어주고 줄 수 있는데, 자, 이 말을 하나 안 하나 빠르게 풀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유대인 왕을 너에게 풀어주기 원하냐 하니, 이 유대인이 왕이라는 예수님과 바라바라오는 두 사람을 한 사람 풀어주는데, 이게 사람들이요, 제정신이라면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게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요, 악에 딱 뒤집어 씌우니까요, 누구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강도인 바라바보다도 더 악한 자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놓아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결정한 겁니까? 누가 소리 지른 겁니까? 그 당시에 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는요, 이 빌라도가 진리를 묻고
관심의식 한과 똑같아요. 지금 유대인들도요,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진리는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진리입니다. 누구도 이 진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진리는요, 진리는 그대로 현실되고 그대로 지나가는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요, 내가 말해가지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 진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지금도 유지해 나가시는 보존주 하나님,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결정입니다. 그분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신앙생활 가볍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절대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임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요, 다니엘 4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 임금은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을 다스린데요, 얼마나 바벨론이 컸냐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이제 애굽부터 시작해가서요, 저 시리아, 또 저 남쪽으로 가면요, 인도까지요,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것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을 이렇게 이루었던 신바벨론의 황제가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보이는데 얼마나 큰지요. 하늘까지 닿았고요, 이 지구 끝에서 봐도 보일 만큼 나무가 커요. 근데 그 잎사귀가 너무 아름다워. 이 나무 열매가 탐스럽게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들짐승이 와서 그 밑에서 전부 자리를 잡고요,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사는 거요. 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길을 깃드는 겁니다. 육체를 가진 많은 자들이 그 나무 밑에서 먹을 것을 취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꿈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려와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 나무를 베라, 가지를 자르라, 잎사귀를 떨어버리라, 짐승과 새를 쫓아버리라, 뿌리만 남겨두고 그 나무를 쇠와 놋줄로 묶어서 들판에 두라. 이게 꿈에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이슬해졌고 짐승처럼 살면서 7년 동안 이제 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꿈을 느부갓네살 임금이 꾸어가지고요, 느부갓네살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순찰자의 명령인데, 또 이분은 거룩한 자의 말대로인데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에 세운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을 보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나무예요.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벨사사 누구냐면요, 다니엘이 갈대아 사람의 그러니까 이름으로 개명된 겁니다. 벨사사라, 다니엘아 이 말이에요.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알리니. 놀랍죠?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엄청난 나무 같은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 얼마 있지 않으면 왕위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왕은 짐승처럼 살게 될 겁니다. 7년 동안 미쳐서 돌아다닐 겁니다. 손톱과 발톱은 새 발톱처럼, 그렇게 새 발톱처럼 잘, 그리고 이슬에 머리가 젖어서요, 그런 추한 모습이 될 겁니다. 왕이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께 돌아서세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요, 교만했어요. 어느 일정 기간 지나니까요, 정확하게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행편이 될 때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어려움 만나면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무릎 꿇을 때가 왔다고. 하나님이 기회 줄 때 무릎 꿇어야 되는데, 저는 제 주위에 일어난 일들이요, 저분이 불행 만나고 저분이 어려움 만나고,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생생한 교훈을.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교훈이요, 그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나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이 말씀에 기록한 줄 알아요? 여러분이 깨달라고 기록한 겁니다. 역사 속에서 왜 느부갓네살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요,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두려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많이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여러분, 가족을 어떻게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누구를 의식해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느부갓네살은 자기 의식하고요, 백성을 의식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들으니까요, 베데사사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 너가 다 얘기할 수 있다. 그걸 믿어야지. 입만 요란하게 말하고, 입은 요란하게 말하는데, 어떤 분을 만나가 대화하는데요, 참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하는지 저는 놀랐어요. 왜 이분이 주의종이 안 됐나 싶은데, 예배는 어떻게 드리십니까? 내가 주일 아침밖에 못 나가요. 그래서 너무나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저를 손잡아줬어요. 어떻게 믿음이 좋습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리십니까? 요즘에 주일 아침만 나간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다 아는데요, 왜 안 될까요? 근데 그 말이 기특하더라고요. 언제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혼내면 돌아와요. 그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준 이 환경에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느부갓네살도 기회가 왔잖아요.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었잖아, 할 수 없는 겁니다. 안 믿었잖아.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제일 불쌍한 자가 뭐냐니까, 예배당에 나왔어요. 우리 밖에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 나올 사람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제일 전도할 자가 누구냐입니까? 자신이 자신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너 지금 제대로 믿고 있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0절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뭡니까? 알레데라 했죠. 전혀 가리지 않고 실제 모습을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모습이 뭡니까? 천국, 하늘의 영광. 여러분, 우리나라, 저는 과거 대통령을 잠시 이 말씀 준비하면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권주자들 막 줄 서가지고 방송에 보니까 막 야당이 쫙 나오고 막 쫙 서, 여당이 쫙 나오고 서가지고 이 나라를 엄청나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막 역사의 빛날 인물로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한번 봤어요. 대통령. 그들이 앞으로의 진리가 뭐냐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이 남긴 진리가 뭔지 압니까? 허무함과 사라짐과 초라함이에요. 내가 대통령 보니까요, 쫓겨난 사람이 세 사람이야.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 둘째는 대통령이 없을 때 장면 국무총리, 그 다음에 윤보선 대통령. 이 다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엔 시해당한 사람 있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존재감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자살로 끝낸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지금 감옥에 참 안타깝게 앉아 계신 분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고, 지금 재판 중에 있는 분이 전두환 대통령이고, 지금 투병 중에 있는 분이 노태우 대통령이고. 인생은요, 겨울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계절에는 겨울이 있는데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봄을 만들었습니까? 진리는요, 반드시 이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엔 여러분 봄이 오는 겁니다. 진리의 봄은 뭔지 압니까?
가장 아름다운 본과 가장 비참한 심판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는 삶은 현실로 볼 때는 십자가지만요, 앞으로 진리는요 부활이에요. 하늘의 영광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기에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초라하게 보이지만요, 우리를 어렵다기 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보십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정말 진리 안에 살면요, 앞으로 우리가 당할 사망까지도 영원한 자유의 몸으로 우리는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저는 보여요. 얼마 있지 않으면 대선주자들 막 이렇게 해도요, 그분들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미국의 바이든이요, 나이가 좀 많으셔. 머리 허옇잖아요. 얼마나 더 하겠다고, 얼마나. 우리 곧 여러분 믿음으로 살수록요, 이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진리가요 눈앞에 딱 보여. 눈앞에. 근데 이게 눈앞에 안 보이고요, 여기 거꾸로 보여요. 거꾸로. 진리가 안 보이고요, 거짓이 딱 보여요. 거짓이.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짓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믿는 자가 한 번에 죄 못 짓냐? 죄 지을 수 없는 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게 죄인지 알고 죄를 짓는데요, 어떻게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제가 딱 시작될 때요, 딱 빨리 버려야 돼요. 딱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러 왔는데요, 형제하고 내가 맺힌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예물 드렸잖아요. 에? 그래서 어떤 부부가 그랬답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예배 시간 되니까 할 수 없이 갔대요. 같이 따로 앉았는데, 그러면서 두 사람이 생각했대요. 맞추고 나서 2판 벌린다. 연장전 할 거다 생각한다. 예배당에 딱 앉는 순간에 확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 나오면서 누가 먼저 한 게 아니고 여보미 착한 부부다. 살아가면서 저는 참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 보면요, 이해가 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올 그 영원한 날을 바라면서요, 우리는 이 순간적으로 절대로 함부로 우리는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아는 자가요, 내가 진리로 살면요, 내가 만난 모든 문제에서 자유를 얻어요. 자유 얻는다니까. 지금 여러분 만난 문제가요, 왜 힘듭니까? 여러분 다 끌어안고 있어. 여러분 끌어안고 있지 않으면요, 자유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만큼만, 내 능력만큼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의 손에 올려놓는 겁니다. 자기가 할 바는 해야 됩니다. 근데 뭐 하지 못할 것을요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죄입니다. 염려는요 큰 죄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랬는데 하고 있어요. 하라는 건 안 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는 안 하고 염려해. 기도는 하라, 염려는 하지 말라. 싫어요. 염려할 거요, 기도 안 할 거요. 여러분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할 말이 아니고 내가 그러고 있더라. 내가. 여러분, 기도는 바꿉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 문제를 기가 막히게 바꾼다. 아니면 기가 막히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바꾸든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은희 권사님, 아무리 조금 힘들게 보여도요,
최선의 선택하라. 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요, 들만큼만 들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안 들고 맨손 주님 다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 안 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고 뭡니까? 기도.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건 하시란 거, 할 수 있는 거. 예? 내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걸 하고,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죠? 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롭게 되느냐. 이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고 있어. 이 말 똑같은 거예요. 나 오랫동안 예수 믿었어.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리를 모르면 안 되죠. 문제는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 알면 그렇게 안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진리를 아는 만큼 사는 겁니다. 진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과 가슴에 있는 건 달라요.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움직여요. 맨날 머리만 끄떡끄떡하고 있어요. 이게요, 가슴에 오고요, 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이 종이 된다, 자유롭게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유대인 듣기 싫어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은요, 종이란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죄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끌려가고. 뭐 말이면 압니까? 아니면 한비를 넣으세요. 내가 우리 김원희 권사님께 이런 부탁했습니다. 권사님, 부정의 생각 오면 그 끌려가면 안 됩니다. 확 밀어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확 밀어내세요. 여러분 생각 오면요, 아무 생각이나 아무나 오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은요, 딱 물리치세요. 우리가요, 생각대로 됩니다. 생각이 뭐가 나오냐니까?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들어간 앞두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 보고 그 백성들은 장골이다. 키가 크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메뚜기밖에 안 돼. 그래?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우리 성도끼리요, 말 고쳐주세요. 알겠어요? 기분 나쁘게 고치지 말고요, 기분 좋게. 타이면 얼마나 힘들어 그럴까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에이, 됐지. 이러면 안 되고요, 부드럽게. 집사님,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할까요? 근데 말을 살짝 조금만 돌리면 안 될까요? 자살자가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자 됩니다. 돌리십시오.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조건 말하지만요,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말씀이에요. 인간에게도 뭘 주었냐면요, 말을 줬기 때문에 이 말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지만 성경의 기도는요, 90%가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어둠의 생각을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품으면 안 돼요. 믿음의 생각을 품으십시오. 악은 모양이도 버리라. 할렐루야. 어떤 것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 복 받으리라. 하나님 뭘 원하신가 알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내가요, 죄의 종으로 끌려가느냐 의의 종으로 갔냐,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요, 결정도 못해. 무조건 가 그냥. 덮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너희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자, 생각해 보세요. 선하시고, 따라합시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런 분별하고요, 여러분은 방향만 딱 정해놓으면요, 밀어주는 것도 하나님이요, 땡기는 것도 하나님이요.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게 또 방향을 정하니까요, 홍해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결정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그들이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때그때마다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명에서 바로 설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데요. 고난동 올라가자. 못 가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요. 돌아서 못 가는 거예요. 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종은 어디 거하지 못한다고요? 이 집은 천국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요, 떠나기 전에요,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도요, 재종된 삶에서 완전히 끊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갑자기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해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종이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장 20절 보니까요, 어제까지 어렵게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억하지 않게. 성경을 보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요, 다 긴장해야 돼요. 왜? 그 긴장 놓으면요, 여러분이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나도 모르게요, 그 어둠의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갑니다. 쫙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는 것은요, 잠깐이요. 올라가는 것은 너무 힘들지만요, 떨어지는 건 잠깐이에요. 떨어지는 건. 그래서 종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종으로 안 살 때 하나님이 일하시며 여러분이 묶여있는 그 모든 휴화의 결박을 다 풀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아들로서 주님을 따라가야죠. 마귀의 종으로 제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자유롭게 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영생이 뭐냐? 영광이에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썩지 마.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주었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뭘 믿는 겁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걸 믿는 겁니다. 그런 자는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을 이미 했다는 거예요. 좀 이따 나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요, 영원한 영광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 독생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땅의 사람이요, 하나님 안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시간 딱 되면요, 이미 형은 다 선고됐는데요, 심판, 영원한 지옥의 불모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의 우리의 운명의 차이는요, 이건 이 땅에서 어떤 말로 비교 안 돼요. 하늘의 영광과 지옥의 불꽃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이게요, 분명한 자. 자,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19절. 이제 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5장 24절부터 보십시다. 24절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너기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듣고 내가 가던 지금까지의 심판의 걸음을요, 확 돌려야 돼요. 확. 내가 지금 심판 향해 가고 있는 이 걸음을요, 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할 거야. 나는 돌아선다. 딱 돌아서야 됩니다. 안 돌아서고요, 응거주춤하게 질레면 고개만 돌려. 예수님. 또 이 길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는 줄 알아요? 얼마인지 가능합니다. 얼마인지. 몸은 세상을 향해 다 보고 있어. 고개만 돌려 있어. 아따, 교회 갔더니 목 아프네. 또.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요, 기쁨이 넘쳐야 돼. 오늘 여러분 앞에 있으니까 막 기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어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는 게 아니요. 여러분, 영생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요게 눈에 딱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
이게 영생을 얻고 심판이 되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든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심판에 있는 자를 성경은요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 이 음성을 들으면요 딱 내가 이 삶을 끝내야 되겠다, 딱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가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 너무 슬픈 거예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께서 그분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데 이 생명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뭡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 믿는 거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2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자됨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입고 오신 자십니까? 여러분이 받을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너 때문에 내 심판 받았어. 그런데 안 받으려요. 누가 심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 뭐가 보입니까? 이 세상이 크게 보여요. 여러분 자아가 크게 보여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저 영광의 땅이 크게 보여요. 심판하는 거나. 28절 한번 보십시다. 28절. 이제 앞으로 이 날이 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는 무덤 속에 있다는 말은요, 이 땅의 생명을 끝냈다는 거죠. 그죠? 무덤 속에 뭐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의 우리의 상징이 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공중에 마실 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여러분 지금 목사 앞에 서서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회입니다. 그날의 선한 일이 뭡니까? 최고의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보다도 선한 일이 없습니다. 이보다 선한 일이 없습니다. 이 선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자, 그게 선한 일이요. 선한 일이요. 알겠습니까? 이 세상 여러분, 이 사람 좀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저 사람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최근에 내가 유튜브에서 유튜브 스타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막 찾아 도와주고, 이 사람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그 사람을요, 선행을 많이 안 하고 천사로, 천사.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야, 우리 기업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 왜? 선행에 대해서 100만 유튜브 독자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얼마 뒤에 알려진 게요, 그 기업을 소개하려고 하니까요, 이 사람이 이것 요구하고 저거하고 요구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기업을 하려는 그 사람의 기업이요, 이것 때문에 빚덩어리가 돼가지고요. 이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어려서부터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남에게 착하게 보이는 거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그 안에 사심이 없이 착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니까. 안 그러면요, 해주면서 속에도 시커먼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했는데 나 알아? 내가 했어? 여러분, 예,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만약에 하고 여러분 현금을 하든지 봉사하든지 뭘 하더라도요, 내가 하고 난 다음에요, 내가 알아주기 바라잖아요. 하늘나라 상 하나도 없어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알면 모르지만요, 사람에게 알아주는 현금 드리지 마세요. 나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현금은 철저하게 하나님, 봉사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은요 100배로 돌려주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서 사람이 나 좀 알아주면 막 해하다 안 하지. 교회 나갈까 말까. 하나님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얼마나 신앙이 많이 흔들렸습니까? 이 땅에 누가 믿을 사람 있다고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 시간 알았다면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선할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날이 옵니고 악한 행한 자는 이거 뭐니까 하나님 뭐야? 나 몰라. 살았던 자가 세상에는 가장 악한 것이요 하나님 안 모르는 자. 선한 자는요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아는 자. 앞으로 우리 인생의 삶은요 이렇게 극명하게 달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외치는 거예요. 너 제대로 젖자고 제대로 젖자고 내 자녀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자고. 여러분 어느 시간 지나가면 자녀들이 눈 뜬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어요? 내 자녀가 앉았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앉아있으면 가르치고 누운 만큼 어리도 가르치고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가르쳐야 돼.